우리는 지난 3시간을 통하여서 자신의 거듭남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고 알 수 있는가, 이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거듭난 자에게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성장, 성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3가지를 다룰 건데요. 왜 이 성장이 이제 필수적인 것인지, 그리고 이 성장은 어떤 모습을 갖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지, 이것을 차례대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성장의 이제 필수성, 그리고 성장의 그런 모습, 그리고 성장의 수단, 이 3가지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도 이제 거듭남에 관련된 이 설교는 다음 주 정도까지 제가 하면은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먼저 이제 좀 생각해 볼 것은 왜 성장이 반드시 필요한가? 2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건데, 먼저는요, 성장은 생명을 가진 그런 것의 일반적인 표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상식적인 것이죠. 식물이든 동물이든 생명을 가진 존재가 성장하게 되는 것은요, 그냥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기대합니다. 만약 어떤 생명을 가졌다고 하는 그 존재가 성장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분명하죠. 그렇죠? 따라서 이 자신이 거듭난 생명을 가진 그 사람은요, 반드시 성장이라는 어떤 특징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거듭남을 출생이라는 그 은유를 사용해서 니고데모에게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출생이라는 이 은유에 함축된 이 함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거듭난 모든 사람은요, 그렇습니다. 가장 작고 무력한 아이로 태어나서요, 그리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가 태어나서 갖는 성장의 속도는요, 여러분들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렇죠? 특별히 신생아의 성장 속도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 4개월에서 6개월 동안은요, 몸이 거의 2배 이상으로 커집니다. 여러분, 새로 태어난 그리스도인에게도 바로 이와 같은 성장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각할 수밖에 없는 성장의 어떤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1장 4절에서 모든 신자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거듭나는 것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될 때 하나님의 DNA를 받았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체적인 DNA가 이 부모와의 특성과 나를 이어주듯이 성령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영적인 그 특성과 이어주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실함,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선하심이요, 발현되기 시작해요. 그 생명력이 그렇게 발현된다면,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렇게 발현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를 포함하고 우리가 읽었던 이 바울이 디도서랑 다 이 에베소서 다 썼잖아요. 이런 모든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요, 이 성장을 당연하게 여기고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라고, 자라가라고 이렇게 촉구한다는 거예요. 거듭난 신자는요, 육체적인 성장과 관계없이 영적인 성장을 결코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더 이상 자라지 않아도 되는 다 큰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랜 신앙생활을 한 다음에 나중에 늙어서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서 교회를 다니면서 난 이제 다 알아, 나는 다 해봤어.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말하는 사람이 된다면 사실 이제 그런 교회 안에 있는 많은 그 어르신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고백에는요, 그 자신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람에게는 참된 성장이라는 것이 멈췄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다 성장한 그리스도인이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성장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진짜 생명이 있는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사실. 성장은 막 예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50년, 60년, 몇십 년을 믿는 사람에게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어떤 거예요. 물론 어린아이마다 성장 속도도 다르고 성장하는 어떤 특징적인 그 부분들이 또 부각되는 것들이 다르죠.
그러나 여러분들 성장해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이 성장은 이 변함없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는다? 그러면 뭔가 크게 잘못된 겁니다. 시험에 빠졌든지 어디에 영적인 부분에 병이 들었든지 이게 문제가 아니면 생명이 없든지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존재는 반드시 성장합니다. 그래서 이건 필수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두 번째로요. 성장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인생 가운데 있다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디도서 2장 11절과 12절을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해. 우리의 무엇이 나의 행위가 나의 노력이 뭐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이 자신의 은혜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합니다. 근데 그 은혜가 뭘 해요 또? 12절에 보면 뭐랍니까? 그 은혜가 나를 구원한 바로 그 은혜가 나를 양육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양육한다는 것은요.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을 나타나기 위해 사용된 용어예요. 가르치고 건면하고 책망하고 때로 징벌을 내리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자녀의 유익을 위해 사랑 가운데서 자녀에게 행하는 모든 것 그것을 이제 양육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은혜로 함께하면서 우리를 양육하세요. 그분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책망하고 바로잡고 또 여러 가지 섭리 속에서 그걸 역사하셔서 고난도 허락하시고 이런 걸 통해서 또 무엇보다도 이런 가족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그 안에서 자라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육체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더 이상 양육받는 일이 없어지는 그런 때가 오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양육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장은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과분하고 무조건적인 은총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총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그분 안에서 받는 대우예요. 그렇죠? 어떤 한 사건이 아니라고 했어요. 은혜는 어떤 사건이 아니라고 했어요. 대우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받는 대우를 내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그 은혜는 나를 변화시켜 갑니다. 양육시켜 갑니다. 온전하게 세워가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양육할 때 우리가 인격적인 반응을 해야 되고 우리의 역할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반응 속에서 성장하는 것은 앞서 얘기한 그분이 주신 생명에 기반되어 있고 바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은혜로 우리를 양육하는 것 속에서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성장의 증거가 나타나고 달라진 어떤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뭘 이렇게 한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그 거듭난 생명과 또 나를 양육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을 높여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한 믿는 자가 마땅히 행해야 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순종, 어떤 훈련들 있잖아요. 연습하는 이런 것들도 단순히 내가 도달해야 될 규칙이나 수준들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뒤에 성장의 이 수단에 대해서 다루겠지만 여러분들은 묵상의 시간 가져야 되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성경도 암송해야 되고 기도하는 일에 힘도 써야 되고 예배를 모이게 힘써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은혜의 방편들을 활용하는 것이 그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하고 또 그분의 은혜를 받는 것을 좌우한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바울이 말하는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을 가져온 그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는 것 속에서 우리가 그런 반응을 갖는 겁니다. 2차적으로.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지만 다른 지체들이나 막 신앙생활을 하는 지체들이나 아니면 자기 자녀들에게 어떤 경건한 삶과 이런 영적 삶을 말해줄 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점을 두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을 오해하게 된단 말이에요.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예배 모임 참여하라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우리가 행해야 되는 어떤 행위적인 것으로 이렇게 자기의 노력적인 것을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잘하면 좀 우쭐해지고 또 못하면 이렇게 우울해지는 이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자라가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거듭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 속에서 발현되는 거고, 우리를 은혜로 양육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 두 가지 실제를 우리에게 실제화시키는 성령께서 계신 것 속에서, 이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따라서 이 신자는 반드시 성장하게 돼 있는 거예요. 변화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계셔요. 그게 중심입니다. 우리의 성장이. 그렇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잘하는데 부모가 없으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러한 진리는 우리에게 정말 위안이 되는 격려와 또 엄중한 경고를 동시에 주는 것입니다. 격려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영적 성장이 나의 주도권에 달려있지 않고 바로 그 하나님, 그것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시작하고 지휘, 감독하고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다루심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있지만 그 훈련을 관리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현재적으로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갖는다 하더라도 위로와 또 용기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이 성장과 변화가 나한테 달린 게 아니니까, 그분이 주장하시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 더불어 우리가 경고를 삼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또 그런데 은혜로서 받는 여러 영적 훈련에 참여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영적인 성장도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자신이 큰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양육하는 것이 없는 것을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내가 교회 안에서 영적인 경험을 하고 내가 어떤 사역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거듭난 자라고 드러내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걸 내가 더 많이 할수록 나는 더 성장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주여주였던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난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배제했던 자들이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이적도 행했습니다. 자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거듭났고 참되게 성장했다는 것을 증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증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했지만, 뭐 예언도 하고 뭔가 역할을 크게 했지만 그게 증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우리 스스로 확증할 수 없는 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성장의 증거가 명백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영적 생명에 대한 증거와 이 성장이 불충분한데도 그 사람이 그냥 고백했다고, 어떤 교회 안에서 뭐 직분이 있고 뭐 역할을 했다고, 그 사람의 구원을 그냥 구원 받았겠지 이렇게 생각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듯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참된 거듭남의 은혜가 임하기를 구해야 되고, 만약에 그 거듭남이 그들에게 임했더라면 그들의 삶 속에서 이 은혜의 양육이 시작되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것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부모들은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맥락 속에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반드시 거듭난 자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리기 때문에, 양육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양육하실 때 어떠한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되느냐? 그 외적인 뭘 내가 활동을 많이 하냐, 뭐 다른 사람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냐, 이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내 자신이 바뀌는 거거든요. 어떻게 바뀝니까? 디도서 2장 12절,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이제 이게 한 측면이고, 또 다른 측면은 뭐예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부모가 우리 그냥 일상에서 우리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뭐예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있는 그 잘못된 행동과 그 행동의 동기를 다루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걸 하지 않기를 바라고 그걸 가르친다면 교육한다 하지 말라고 한단 말이에요. 더불어서 그들이 행해야 될 긍정적인 어떤 행동과 그 바른 동기를 더 발전시켜 주기를 원해요. 모든 부모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성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양육하실 때 이 두 가지 측면을 우리 안에서 다루시는 겁니다. 먼저는 부정적인 측면이죠. 이거 뭐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먼저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도록 다루십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경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뭐 이렇게 뭔가 뒷짐지고 이제 막 뭐 성경책 끼고 이렇게 다니는 어떤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데 그게 경건이 아니라 경건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행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있게 살아가는 모든 삶이 사실 경건이거든요. 그러면 달리 얘기하면 경건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시하는 거, 가볍게 여기는 거, 무시하는 거,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걸 말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건 그런 겁니다. 주일날 교회 빠지고 나오냐, 이거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이 무시돼, 가볍게 취급돼,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선택과 행동을 해. 이게 여러분들 경건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죄악된 모습들이죠. 우리가 죄인일 때, 하나님 모를 때 살던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부도덕하고 부정직하고 잔인하고 악하고 조급하고 인색하고 방종하는 이런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요, 이런 경건치 않은 것이 겉으로는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하나님이 없는, 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없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이 외적인 모습을 쌓은 거잖아요. 그럴듯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이 경건하지 않는 이 무율법주의적인 그런 방종하는 모습도 아니면 율법주의적인 이런 모습들을 버리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의 삶에 이런 변화가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런 성장이 있는지. 더불어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 정욕들을 다 버리도록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소유, 명예, 쾌락, 권력 그 모든 것들 잠시 사는 동안 우리가 누리기도 갖기도 하고 또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흘려보내기도 하는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일반 은총적인 선물들에 대해서 지나친 욕심을 갖거나 그것에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셔야 돼요. 내가 이 세상의 어떤 소유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죠.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영구한 소유를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영구한 명예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지위보다 높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영구한 즐거움을 받았어요. 하나님 모든 즐거움의 기반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 하나님께로부터 영구한 권세까지 받았습니다. 자녀되는 권세.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이 있는데 이 세상의 일시적인 것에 매일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다만 그런 것들이 내 삶에 허락된다면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사용하는 겁니다. 더 쌓고 모으고 나의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측면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를 다루시고자 하는 그 긍정적인 측면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후반부에 세 가지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죠. 뭐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이에요. 자,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 이 세 가지는요. 쉽게 얘기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것과 이웃에 대한 것과 하나님에 관련된 것을 의미해요. 먼저 신중함이란 자기를 절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거죠. 여러분들이 앞에서 얘기한 그런 죄악된 것을 내가 거부하고 이런 선하고 올바른 것을 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나 자신을 절제해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자기의 무언가를 절제하게 되어 있어요. 신중하게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성장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러니까 세상적인 얘기로서의 어떤 그냥 신중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가질 수밖에 없는 자기 절제 그리고 신중함,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고 그거를 더 깊이 생각하고자 하는 그 신중함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어떤 것들을 포기하는 이 절제함, 이게 있는 거죠. 의로움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올바르게 대우하고 행동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달리 얘기하면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에게 이러한 성장이 있는지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대상이기도 하고, 이런 자로서 대하면서 나를 내가 자연스럽게 사랑하듯이 그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나아가고 있는지, 이 부분에 있어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경건함이란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삶의 국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결부시켜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 모든 선택과 내 결정과 이런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뜻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의존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게 경건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세상 세 가지 영역에서 자기에게 진짜 성장이 있는지 이거 보셔야 됩니다.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측면 있잖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 부정적인 어떤 측면, 곧 하지 않아야 되는 것과 해야 되는, 추구해야 되는 이것을요 같이 가지라고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에 이제 바울이 또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뭐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그리고 23절부터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 가지가 함께 계속해서 있어야 돼요. 벗어버리는 것과 함께 입는 일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함께 있어야 돼요. 마치 이것을 가위의 그 두 날과 같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날로는 가위 역할을 제대로 못하죠. 두 날이 함께 결합되어 있어야 되고, 효과적으로 그 가위의 기능을 잘 발현하려면 이 두 날이 같이 작동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옛사람, 우리 죄성이죠. 이것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의 특성을 잊기 위해서 또한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치우치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이 잘못된 그 모습의 이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자라가게 돼요. 기독교인들 가운데는요 죄악된 행동을 하지 않는 것만 초점을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인 행동만 하는 것, 거기에 초점을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경우 모두 문제가 발생해요. 하지 않는 것만 마음에 두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삶이 경직됩니다. 차가워지고 사람이, 그리고 결국 이 자기 교만에 빠지는 경향이 크게 돼요. 한편 긍정적인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잖아요. 그 사람은요 죄와 쉽게 타협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잘 안 되는 자신을 보면서 쉽게 또 우울해지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 둘 모두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루신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존재 자체가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과 이 새 생명이 있잖아요, 같이. 이게 함께 다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에 있어서 적용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우리 예배 교회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는데, 진짜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깊이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각하지, 습관적으로 자꾸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뭐 가끔씩 그럴 수 있는데, 이거를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 거, 정말 그거 심각한 거예요. 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돈이 걸려 있고, 여러분들 뭐 집이 걸려 있고, 뭐 여러분들 그 무슨 직장이 걸려 있으면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시겠어요? 지각하시겠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아마 중요한 만남이다 그러면 몇십 분 앞에 나가서 준비할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만나러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데 이런 시간들을 이렇게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또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 지각하지 말아야지 하고 뭐요? 또 5분 전에 아니면 3분 전에 1분 전에 와요. 그렇죠? 그리고 안도합니다. 나는 그래도 지각 안 했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각 뭐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뭐 예배 뭐 이러한 동물들 함부로 이렇게 막 흠 있는 것 가지고 오지 말라 이런 얘기가 그냥 좋은 양만 갖고 와라 이런 얘기겠습니까? 좀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각하지 않는 게 여러분들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그 예배를 준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더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렇죠? 기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기도로 은혜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냥 예배 와서 뭐 그냥 하나님 은혜 주시겠지. 절대 은혜 못 받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이 여러분들이 예배를 진짜 어떻게 대하는가가 여러분들 드러냅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내가 뭘 깨닫고 감동받고 뭘 느꼈다, 경험했다. 근데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게 없다? 그럼 여러분 그거는 마치 그거요. 이제 예수님이 비유하잖아요. 마음에 뭐 이렇게 깨달았어. 근데 뭐예요? 세상의 무엇과 세상의 이런 것들 때문에 다 막혀져서 결국 잘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사랑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토요일부터 예배를 준비하셔야 돼요. 토요일 날 늦게까지, 특별히 우리 남자들은 우리 유혹하는 게 있잖아요. 프리미어 리그 뭐 이런 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토요일부터 예배 준비하지 않고 와서 그냥 졸고 딴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모든 것들은. 그리고 안 되는 것을 진짜 이렇게 하는 것을 내가 안 하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을 정말 깊이 풍성하게 알고 만나는 것. 이것을 소망하고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진짜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가를 아는 자로 서야 됩니다.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어떤 종교 활동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신 이 교회 공동체가 있는 귀한 자리구나. 이것을 경험하는 대로 여러분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장이 있어야 돼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까? 나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요. 모든 이 10계명의 내용, 말씀들 그것이 다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 추구해야 됩니다. 내가 거짓말 안 하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진실하는 거, 이 일상 가운데 진실을 전하는 거 이런 것까지 확장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든 일을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저희가 수련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잘못할 때나 잘할 때나 뭐요? 이런 모든 것들을 나의 정체성하고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뭐 나는 괜찮은 신자야 자녀야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못했으니까 나는 또 아니 이렇게 또 연결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항상 십자가로 규정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자녀라는 그 기반 속에서 내가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양육하는 그 기반 속에서 내가 이런 역할들 책임들을 다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교회 안의 성도들이 이렇게 아이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이렇게 아비들로 이렇게 성장하는 이 단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게 성장이 가는 죄에 대해서는 진짜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향하여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예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자들이 많아지는 정말 예수님을 많이 닮은 그 아비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고자 해야 합니다. 우리의 성장의 목적은 뭐예요? 목표는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그리스도를 완전히 담는 데까지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목표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 아버지의 양육하심에 동참하고 반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가? 그래서 좀 이 부분을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먼저 육체적인 성장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자녀들은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자신의 육체적인 그 성장에 대해서는 거의 의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심장과 뼈의 이 성장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요즘에는 신경 쓰고 뭐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영역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성장에 있어서 지적인 성장이나 육체적인 기술의 성장은 이와 좀 달라요. 그렇죠? 지적으로 성장하거나 육체적인 그 기술의 성장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가 선택한 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은요, 그것이 공부를 통해서든 체육이든 음악이든 어떤 이런 것이든 엄청난 노력을 해야 돼요. 이런 부분에서의 성장은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집중적인 노력이, 의도적인 노력이, 그리고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성장의 정도는 거의 그 노력에 비례하여서 되는 거죠. 근데 영적인 성장은 어디에 속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이 영적인 성장도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절로 이루어진다면 자라가라 이렇게 요구를 할 이유가 없죠. 그냥 알아서 잘할 테니까. 근데 자라가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어떤 이 역할과 책임과 이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영적인 성장은 의도적이고 적절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의도적이라는 것은요, 분명한 목표를 성실하게 추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분명한 목표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는 거, 안 되는 건데, 이걸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면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나도 거기에 목적을 두어야 돼요. 최대한 내가 사는 동안에 우리 주 예수님을 최대한 많이 닮고자 하는 거. 그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그 성장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적절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장의 수단, 이것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육하신 주체이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실제로 우리를 다루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나는 데 있어서 이성적이고 이해할 수 있는 수단들을 또 사용하세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실 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수단들 가운데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섭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것은 우리의 통제권 밖에 있는 거예요. 보통 고난과 역경이라는 환경적인 그 요소를 사용해서 우리를 다루시는 것이죠. 이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한편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게 자라가는 그런 방편을 주신 게 있어요. 뭐예요? 성경을 읽고 배우고 하는 거, 기도하는 거, 그리고 교회 공동체로 교제하는 거. 이게 이제 은혜의 방편들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도권을 갖고 이것들을 잘 활용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성경을 배우라, 순종하라는 이런 요구가 많고 기도하라라는 요구가 많으며 공동체로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라는 그 요구가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하고 익숙해져야 되고 계속해서 성숙해져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우리의 성장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그런 수단이 되는 이 말씀과 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잘 들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갓난 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신령한 젖인 말씀을 의미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배우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할 때마다 이것을 일반 책 읽듯이 하면 안 됩니다. 단순히 종교활동, 종교 행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울 때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유념하면서 성경을 대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혀 오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 성경에 오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종교다원주의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개신교를 이렇게 탄생시킨 이 종교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인 오직 성경, 이거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런 교회들은 다 종교다원주의로 갑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말씀이에요. 성경 자체가, 그리고 구약 성경에 대한 예수님의 그런 말씀이 이것을 확증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5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성경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래된 고전책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께서 친히 나에게 말씀하시는 살아있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그럼 시중에 이 기독교 서적에 가보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럼 그 책들은 다 조심해야 돼요. 대부분 그 책들이 말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들리는 어떤 음성을 듣거나 환경이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이렇게 분별해라,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들 그거에 속지지 마세요. 그것은요, 섭리라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음성은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곧 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고, 이 성경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교제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을 듣는 거란 말이에요. 게다가 두 번째로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믿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 전체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이 내용을 하나로 묶어주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 이 사건들, 법규들, 그리고 구약의 역사들, 이런 모든 것들은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그리고 가르침과 그분의 죽음과 부활, 이 모든 구속 사역을 다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또 내가 묵상을 오늘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의 주인공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점점점 더 주인이 되시나, 중심이 되시는가, 이거를 물어봐야 합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더 선명해지고 내 삶에 선명해지는 것이 실패하는 성경 읽기와 성경 묵상과 배움은요, 잘못된 거예요. 그럼 이처럼 성경을 읽는 것은 그리스도를 더 풍성히 깊이 만나는 길이에요. 게다가 세 번째로 여러분들, 성경은요,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읽을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 성경은 66권이죠. 다양한 인간 저자에 의해서 다양한 문체와 서술 방식과 장르로 다양한 시기에 거의 1600년간에 기록된 책입니다. 이 성경 저자들은 단순히 받아쓰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저자들은 치밀하게 조사하고 연구하고 내용을 수집하고 편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성령님께서 이 기록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영향을 미쳐서 그들이 범할 수 있는 온갖 오류들을 막아주셨고, 순전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줄 수 있도록 기록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실 은혜의 수단이 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렇게 성령님이 간섭하셨고 역사했기 때문에 단순히 인간의 능력으로 읽어내고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지금도 성경을 다 외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유대인들은 그냥 히브리어로 그냥 교수가 얘기하면 그게 어디 있는지, 성경 어디에 있는지 다 그냥 말해버려요. 아, 이게 구약 공부로는 이 게임이 안 된다. 네? 제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여러분들, 그 유대인들이 그 뜻을 진짜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 때도 보십시오. 그 알았다면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야 됐잖아요. 그 여러분들, 성경이 이해되고 읽히고 내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 그게 성령이 나를 도우시는 증거입니다. 예수님 얘기하셨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러면서 성령을 강조하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성령을 강조하는데 성령을 강조한다. 이상한 겁니다. 성령을 강조하는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그게 성령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주의 깊게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들을 때 성령님이 우리를 기쁘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 듣는 것이요, 성령 충만하게 되는 비결이에요. 기도를 많이 해야지 성령 충만받는 게 아니라. 자, 보십시오. 이렇게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공부하고 암송하는 것이요, 우리를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로 우리를 이끄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과 뜻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그리스도라는 핵심 주제로 통일되어 있는 말씀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 가운데서 읽고 깨닫게 되어서 우리를 예수님 닮도록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이게 익숙해지고 알아가는데 인내심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루에 넷플릭스, 유튜브 영상 막 몇십 분 동안 막 몇 시간씩 쉽게 보면서 내가 성경 보는데 10분도 몇십 분도 시간 안 낸다? 그 사람 이상한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엔 챗 GPT가 많이 또 해석도 잘해줘요. 물론 그거 막 신뢰하면 안 되겠지만, 이제 목사님, 여러분들이 배우고자 한다면 배울 수 있는 도구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좋은 성경 이렇게 가르쳐주는 도구도 많고. 그럼 더불어서 중요한 성장의 도구는 바로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다만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크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 역시 근본적으로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 사이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통로입니다. 그런 은혜의 방편이에요. 여러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누리던 그 교제가 바로 여러분들 기도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성부와 성자가 성령 안에서 서로 그 사랑을 나누고 교통하는 이 기도의 이 놀라운 그 관계가 이 영원 전부터 있었던 것인데, 그것을 내가 영위하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는 신자가 기도할 때 성령이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 하나님을 부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나갈 때 또 누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셔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셔요. 그러는 것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이 기도할 때 삼위 하나님께서 다 관여하시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내가 그 시간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순간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의 가장 복됨과 영광은 기도 응답이 아니라 기도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가 기도를 무시하는 것, 기도에 관심이 없는 것은요, 삼위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그 구원이 뭡니까? 자격 없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나를 아들로 대해 주시려고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늘 하나님께 기도했듯이 나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그것을 위해서 구원을 베푸신 거 아닙니까? 기도 자체가 영광이고 복됨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또 이 기도 가운데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것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모르니까 우리가 기도가 막연하고 늘 힘들고, 또 뭐예요? 맨날 문제만 생길 때만 문제 해결해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그런 종교적인 기도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좀 생각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나타내는 이 성경 말씀과 그 말씀을 여러분들 설명하는 설교를 듣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고백하는 게 기도입니다. 나의 무슨 소원을 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떤 걸 막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거기에 반응하여서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복된 수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어떤 종교적인 수련이나 훈련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결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건 뭐예요? 사실은 관계예요, 관계.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운동선수라면 어떤 감독을 만나느냐, 또 내가 예능을 한다면 어떤 이걸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성숙과 성장이 달라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자로서 거룩하고 복되게 이렇게 자라가는 것은요, 이 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이 통로, 이 말씀과 이 기도로 거룩해지고 성장해 가는 겁니다. 우리는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왜 성장이 반드시 거듭난 자에게 필수적인지, 또 왜 거듭난 자의 성장 과정은 어떤 모습인지, 또 어떤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봤어요. 여러분들이 거듭난 자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이 분명한 그러한 것들을 증거로 갖고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1년 전보다, 3년 전보다 자신이 어떤 면에서 달라졌고 정말 어떤 면에서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이러한 정리하면서 이 거듭난 자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여러분들 교회의 중요성을 덧붙여서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듭나기 위해서도 교회는 필수적이지만 거듭난 자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도 교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죠. 아이들한테 교회 가자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교회를 만나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라고 했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본래 육체적으로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는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자가 홀로 지내는 것은 좋지 않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단순히 결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결혼에 관한 얘기도 되지만 영적으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교회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도요,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의지하는 그런 공동체적인 존재로, 교회적인 존재로 우리는 재창조된 자들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가족 없이 정상적인 그런 성장을 갖지 못하듯이 거듭난 자에게는 교회가 없이는 정상적인 성장을 갖지 못해요. 자기 혼자서만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는 영적 성장과 건강에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교회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성장에 반드시 필수적인 이 수단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뜻을 풀어서 전하는 일에 능숙하게 훈련된 이 목사라는 직분 가진 자를 세워요. 또 오랫동안 말씀을 읽고 배워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고 성경에 대한 이해가 깊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통하여서 내가 말씀을 읽고 배우고 이 암송가 이런 거에 도움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임스 패커가 이러한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를 영적 사치로 생각하거나 개인적인 경건 훈련에서의 선택사항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러한 교제가 영적 필수품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동료 그리스도인들 간의 교제가 우리와 그분의 교제에 영양분을 공급하되 지속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우리와 그분의 교제가 더욱 깊어지고 풍성해지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그럼 보셔야 됩니다. 더불어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을 연습할 장을 마련해줘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여러분 각 사람을 향한 모든 하나님의 뜻은 거의 대부분 공동체적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교회로 모인 자들을 다 일차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명령들 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차적인 대상이 다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가 없으면 순종할 수도 없고, 순종하는 것 가운데 성숙해져 가는 것, 또 때로 실패는 하겠지만 성숙해져 가는 그 과정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더불어서 여러분들, 악과 고통이 가득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사탄이 역시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하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금요일마다 사사기서를 다루면서 우리가 전투하는 교회로 살아간다고 했는데, 그런 현실 속에서 서로를 지켜주고 그런 모든 위험에 처할 때 또 넘어질 때 서로를 돕고 일으켜주고 하는 이 공동체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부모의 보험과 이런 것이 필요하듯이, 또 기도 또한 교회 안에서 바르게 배워야 되죠. 그럼 기도를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지성이면 간천이라는 이 관점으로밖에 기도를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응답을 받아내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이거 배우지 않으면 절대 알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깨달은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진짜 우리를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적인 그 모임을 중심으로 여러분들 살아야 되고 여러분들 개인의 삶 속에서도 주님과의 그 교제 시간을 절대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성경 읽기와 기도라는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서 이 시간들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노력과 애씀 가운데 반드시 기억할 것 뭐예요? 내가 이처럼 삼위 하나님의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특별히 교회적인 이 관계를 참여하는 이 모든 것 누리게 된 것이 그냥 당연하게 자동적으로 쉽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엄청난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셨고 또 성령께서 정말 모든 역사와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이 복음이 들리게 하시고 나에게 그걸 적용케 하신 것 속에서 그 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리고 그렇게 내가 하고 있는 것 속에서 자라게 되고 성숙이라는 어떤 것들을 갖고 있는 우리라는 것을 그런 현실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또 우리를 양육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사는 동안에 진짜 전생애를 통하여서 정말 풍성히 누리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정말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